노령산맥의 남쪽 한 줄기, 갈제를 경계로 전라남도와 북도가 나뉜다. 전라남북도가 구분되는 그 길목에 장성이 있고 그곳에 1300년 세월의 나이테가 남아있는 백양사가 있다. 일찍이 백제 땅이었던 장성 지역은 조선 팔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산수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 사람들은 흔히 봄은 백양, 가을은 내장이라 하여 백양사의 봄 경치가 좋다고들 하지만 가을의 백양사도 내장사 못지않으며 사철 저마다 빛깔고 온 풍치를 보여준다. 백암산 백양사. 하얀 빛으로 말쑥한 바위들을 조각해 세운 듯한 백암산의 깊음 어린 모습을 배경으로 남쪽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백양사 경내는 널찍하여 도량 전체가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백양사가 자리를 잡고 산문을 열었던 백암산에는 계산에 얽힌 여러 이야기가 서려 전한다. 632년 백제 무방 때 이곳에 처음 절터를 닦았던 이는 바로 여환스님이다. 본래 신라 사람이었던 여환스님은 산 이름을 따서 백암사라 불렀다. 1034년 고려 독종 3년에 중현선사가 절을 크게 중창해서 호남에서 첫째 가는 대차를 이루어 놓은 뒤 정토 법문을 널리 펴고자 하여 절 이름도 정토사라 고쳤다. 중현선사의 중창 이후 점차 쇠락하던 사세는 300년이 흐른 뒤 새로운 중창주를 만난다. (1350년) 고려 충정왕 2년에 당대 명문 귀족 출신이었던 가검스님이 정토사를 다시 일으켜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이루었다. 가검스님은 일찍이 승과에 급제했으나 명리를 버리고 백양사에 머물러 10여 년 수행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그 인연으로 정토사의 중창불사를 단행했고 가검스님의 문화에는 1000명이 넘는 지혜자가 법을 이었다. 그 당시 가검스님은 송나라에서 간행된 대장경까지 구하여 불법을 홍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시대까지 정토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던 절 이름이 언제부터 백양사로 바뀌어졌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헌종과 철종 때까지만 해도 백암산 정토사라 기록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그 후에 바뀌었으리라 추정할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절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된 계기가 되었던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설파 스님의 법손이었던 팔원 스님이 약사암에 머물면서 경전을 읽을 때 뒷산 백학봉에서 흰 양들이 떼지어 몰려와 경 읽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스님의 독경 소리에 깨달음을 얻어 이제 사람의 몸을 받아 환생한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축생까지 제도하게 된 인연으로 절 이름을 백양사라 고쳐 불렀고 조사 스님이라면 모름지기 양들을 불러 모아 설법할 만큼 뛰어나야 한다는 전설적인 백양사의 가풍 하나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로 그 정통 바라문교에서는 지금 마치 신을 믿는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직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퇴계할 길인데 다만 여기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서산대사 휴정 스님의 4대 법손인 설파 스님과 연담 스님이 기틀을 닦은 뒤 수많은 강백과 선사들이 배출돼 뚜렷한 법맥을 이루고 있다. 설파 스님과 연담 스님의 법맥으로는 양악 스님, 백파 스님, 설도 스님, 화능 스님 등이 있는데 스님들의 법호에 얽힌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승과 승보는 화합이다. 그래서 자유, 평등, 평화 이런 식으로 쉽게.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는 선에 관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추사가 백파 스님 문화의 법손들 이름을 미리 지어놓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후대 설두, 화능, 마남, 다륜, 석전 등 여러 스님들의 법호는 모두 추사가 지어놓은 이름 중에서 그에 합당한 스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 사시사철 물이 넘치는 계곡물 위로 아담한 2층 누각이 백양사 도량을 열어준다. 쌍계루. 골짜기로 흘러내린 두 물줄기가 절 앞에서 하나로 합쳐진 곳에 누각이 있다. 계곡물이 잠시 모였다가 가는 곳. 대지어 논이는 고기들은 마냥 한가롭고 쌍계로 난간에 기댄 중생의 마음은 벌써 반야용선을 꿈꾼다. 본래 부처님의 도량은 절 그 자체가 그대로 반야용선이다. 번뇌로 더럽혀진 범부 중생의 마음자리를 깨끗이 씻어서 반야지혜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견고한 배가 바로 절인 것이다. 백양사의 쌍계루는 그러한 반야용선의 뱃머리이다. 백암산 바위 절벽을 병풍삼아 물 위에 그림자 드리운 쌍계루는 한 폭의 그림인 듯 아름답기 이를 데 없다. 고려시대 정몽주 또한 이곳에 들러 시를 남겼다. 이제 백암승을 만나니 시 한 수를 청하는데 붓을 잡고 생각하다가 시에 능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한다. 청수는 누각을 세웠으니 그 이름을 빛냈고 모근은 누각기를 적었으니 값어치가 있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 붉게 물들고 달 그림자 머뭇거리니 가을물은 더욱 맑다.
오랫동안 속세에서 시달려 왔는데 언제나 옷을 떨치고 그대와 함께 올라갈 것인가. 일제의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백양사 쌍계류의 철경을 노래하고 목판에 새겨 누각에 걸어놓았다. 옛 건물은 6.25 전란 당시 불타고 말았으며 이 건물은 근년의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쌍계루 옆에 놓인 극락교를 건너면 단아한 모습의 천왕문이 있다. 마남 스님이 중창할 당시 5년에 걸쳐 세웠는데 이 공식의 맞배 지붕 건물이다. 단정한 예서체로 쓴 대가람 백양사라는 현판은 해강 김규진이 썼다. 가운데 칸은 사찰 통문으로 개방돼 있고 좌우 협칸에 사천왕상을 봉안했다. 동쪽에는 지국천왕, 서쪽에는 광목천왕, 남쪽에는 정장천왕, 북쪽에는 다문천왕이 각각 두 장군씩 거느리고 삼보를 수호하고 있다. 백양사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바로 극락보전이다. 마남 스님이 중창할 당시에 바로 이 극락보전과 요사로 쓰인 한두 채 건물뿐 거의 피해사 직전이었다고 한다. 1574년 선조 7년에 지어진 것으로 전하는 극락보전에는 동국진체풍의 현판이 걸려 있고 보는 이에 따라 영조 후기에서 정조시대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야트막한 석조 기단 위에 둥근 주춧돌을 놓고 배흘림 기둥을 세웠다.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맞배 지붕인데 다포 구성을 취하고 있어 특이하다. 정면 가운데 칸에는 빗살 3분합 문을 달았고 양옆 칸에는 띠살 3분합 문을 달았다. 단색 벽화가 그려진 내부에는 임진왜란 직후의 양식을 보여주는 아미타열의 좌상이 극락보전을 지키고 있다. 독존으로 모셔진 아미타열의 좌상은 종이로 만든 소조상이다. 양식적으로는 임진왜란 직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무장다운 씩씩한 얼굴에 장대한 체구가 전쟁을 막 치르고 난 뒤에 인심을 반영한 듯하고 지나치게 커 보이는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빈약한 것도 그와 같은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전주 송광사의 소조불에서도 볼 수 있는 지대적인 양식적 특색으로 꼽힌다. 백양사에는 대웅전이 따로 있지만
사실상의 본전 건물은 바로 이 극락보전이다. 극락보전 옆 자그마한 진영각에는 여환조사, 중현선사, 각진국사 등의 진영들이 나란히 걸려 있다. 백암산 백양사에 오늘이기까지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온 스님들, 눈길을 끄는 달마상 한구가 서 있다. 단전 앞에 두 손을 맞잡은 달마대사, 그 특유의 눈빛이 살아있는 조각상이다. 빗질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던 판타카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다. 그 판타카처럼 깨달음의 한 소식 얻을까 빗질하는 백양사 스님들의 손이 분주하다. (1917년) 중창 당시 지어진 대웅전 건물은 마치 학이 은빛 날개를 펼치고 나는 듯한 모양의 학바위를 배경으로 해서 남쪽을 향해 앉아있다. 근세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전통적인 건축 기법을 그대로 살렸으며 형태 또한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대웅전은 겹쳐마의 팔짝 지붕 건물이다. 장대석으로 쌓은 2단의 기단 위에 둥근 주춧돌을 놓고 민흘림의 둥근 기둥을 세웠다. 전면의 기둥 간격이 일정하여 안정감은 있으나 지붕 골이 짧고 공포도 가늘고 약한 편이어서 규모에 비해 웅장함은 덜하다는 평이 많다. 하지만 학바위와 어우러진 백양사 대웅전의 전경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기 마련이다. 대웅전 안에는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셨는데 왼쪽에는 단을 마련하여 응진전을 차려놓았다. 응진전의 주불인 석가삼존불까지 갖추어 놓았는데 석가삼존불은 석조이지만 16나하는 소조상이다. 그 중에서 16나한상들은 1925년에 조성한 것이지만 그 옆에 놓인 6구의 나한상은 모습이나 기법에서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전해오는 말로는 화순쌍봉사에서 1928년에 나한상들을 옮겨온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천장의 닷집 주위에는 조그마한 청룡과 황룡, 봉황과 비천이 날고 정학과 백학을 탄 선인들이 허공에 달려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온 세상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허공에서 내리는 비가 아무리 많아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제자가 집착 없이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 진리의 세계는 가득 차거나 넘치는 일이 없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그 말씀, 그 가르침이 진정 경이롭고 신비로운 사실이다. 대웅전 뒤쪽으로 한 단 높게 털을 닦아놓고 석탑을 세웠다. 백양사 경내 공간에서 가장 뒷자리에 세워진 이 탑은 마남 스님이 부처님의 진신사리 2괄을 봉안했다는 석가모니 사리탑이다. 그 사리는 본래 백용성 스님이 비장하고 있던 진신사리로서 스님의 소원을 따라 탑을 세웠다고 한다. 이 길들이 앉은 8층 석탑.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팔정도를 상징하여 8층으로 쌓았는데 탑을 둘러 팔각을 이룬 기둥들이 서 있다. 백양사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고승 한 분이 있다. 현대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었던 마남 스님이다. 마남 스님은 고창에서 태어나 11살 되던 해 백양사에서 출가했다. 1920년부터 백양사의 주지 소인을 맡았던 마남 스님은 30년 가까이 주석하는 동안 쉬지 않고 불사를 이루어 오늘의 백양사가 그 면모를 갖추도록 힘썼다. 말년에는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고 지금은 백양사의 중시조로 받들어지는 마남 스님은 세수 82세로 입적했다. 마남 스님은 늘상 후학들에게 이러기를 불법을 언설과 문자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시냇물 흐르는 아름다운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높고 낮은 산빛이 바로 부처님의 청정법신이라고 했다. 마남 스님의 선수행 요체를 강조한 말이지만 더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무엇고라는 화두 참고를 역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무엇고 스님의 일생을 사로잡았던 그 화두가 백양사 입구에 비석으로 남아 서 있다. 이 무엇고 오고 가는 사람들 잠시 발걸음 멈추고 선의 세계를 어림짐작해 본다. 명부전은 대웅전과 마주보고 있다.
안에는 목조 지상 3존이 모셔져 있고 시왕상은 소조상인데 이 존상들도 마남 스님이 조성해서 봉안했다. 비자나무 숲 그늘 짙은 자리에 백양사 부도전이 있다. 예로부터 백양사와 해남 대흥사, 고창 선운사는 한 문중으로서 함께 호남불교의 맥을 이어왔다. 조계종 초대 종정이었던 마남 스님과 종정을 역임한 뒤 지금도 백양사 운무남에 주석하고 계시는 서옹 스님까지 종정 큰 스님을 5분이나 배출한 백양사. 부도전에서 백양사의 뿌리 깊은 법통을 한눈에 알아보기에 족하다. 그중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소요대사의 부도이다. 담양에서 태어났던 소요 스님은 13살에 출가해 백양사의 조실로 추석하는 동안 선풍을 크게 드날린 조선 중기의 고승이었다. 소요 스님은 1649년 세수 88세, 범납 73세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임종계를 남기고 입적했다. 해탈이 해탈이 아니거늘 열반이 어찌 고향이리요. 쥐모검 서슬 푸르름에 입으로 칼날을 부딪힌다. 소요대사의 부도는 스님이 입적했던 1649년경에 조성된 것으로서 조선시대 부도의 전형을 보여준다. 팔각기단부에는 파렵 복련을 새겼고 몸돌은 범종 모양을 따라 아래 위에 문양대를 둘렀다. 중앙에는 문 모양을 조각하고 그 안에 소요당이라 음각했다. 9개의 유두가 도드라지게 조각된 유곽을 내면에 배치했고 그 아래쪽에 2마리 용의 옆모습이 뚜렷하다. 높이는 1.58m이며 화강암으로 된 석종형 부도이다. 갈참나무와 단풍나무가 병풍처럼 백양사 도량을 장엄하게 꾸미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비자나무 숲이다. 난대성의 늘 푸른 나무인 비자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백양사 지역은 비자나무의 북방 한계선을 이루는 곳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일설에 따르면 백양사의 비자나무들은 자생한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 각진국사가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백양사 일대 90만 평에 3만 그루가 넘어 빽빽한 숲을 이룬 비자나무에서 해마다 수확하는 비자의 양만도 4만 근이 넘는다고 한다.
백양사에서 거행되는 제의식들은 매우 엄격하고 전통적인 형식으로 이름이 높다. 제를 거행할 때 관조부와 전경부, 정건부와 송주부, 법은부가 각기 따로 독립돼 치러지기 때문에 아주 성대한 제의식이 거행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백양사에서 제를 지내야 제답게 지낸다고 할 만큼 잘 치러진다. 현재 백양사에서 행해지는 정근, 송주, 법음은 거의 독보적이라고 평할 만큼 전통을 살려내고 있다. 백양사와 내장사는 10km에 이르는 등산로를 통해 이어져 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솟아있는 백암산과 내장산의 뛰어난 풍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호남 제1의 명성이다. 예로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이름 높았던 백암산의 절경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몽계폭포. 그 시원한 물줄기에 풀어놓고 싶은 것은 세상살이의 티끌 먼지이다. 중생의 온갖 번뇌와 속박을 풀어놓고 싶다. 예로부터 산은 내장이요 절은 백양이라 했다. 운무암, 약사암, 청류암, 무료암, 천진암. 산내 암자 여럿이 산 굽이굽이 자리하여 1300년 절의 역사를 연면히 이어주는 스님들을 볼 수 있다. 스님들의 발자취가 끊긴 절은 더 이상 절이 아니다. 반드시 절만이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머물지 않는 옛 절터는 어느 한 곳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다. 도라는 없어졌다가도 본래 있었던 자리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 절을 세우고 암자를 세웠던 스님들이 있었다. 1300년 세월이 닦아놓은 백암산 백양사에도 있다가는 없어지고 또다시 세워진 암자들이 있다. 20평 남짓한 천연석굴인 영천굴은 예로부터 수도처로 그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 영천암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굴 속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이 신령스럽다고 하여 영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장마가 지나 가뭄이 들어도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양이 일정하다고 한다. 대개 유서 깊은 수행처가 그러하듯이 영천암에도 기이한 설화가 전해온다. 옛날 영천암에 한 스님이 머물러 수행하고 있었다. 단칸의 천연석굴인 영천암의 바위 틈에서는 항상 한 사람 분량의 쌀이 나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손님이 찾아오자 노 스님은 더 많은 쌀을 얻고자 작대기로 구멍을 쑤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단 한 톨의 쌀도 나오지 않는 대신에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마도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라는 옛사람들의 교훈이 담긴 이야기일 것이다.
백파 스님이 머물렀던 곳으로도 유명한 운문암은 백양사의 수도처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암자일 뿐 아니라 전망도 빼어난 곳이다. 이제 백암산의 일부가 된 운문선원은 좌우로 사자봉과 백학봉을 끼고 남향으로 자리해서 백양사 일대를 구워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멀리 무등산과 조계산까지도 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뛰어난 곳이다. 백양사는 1996년 봄 고불 총림으로 승격돼 그 위상 또한 더욱 높아졌다. 일찍이 30일 본산 중의 하나였고 현재 조계종 18교구의 본사로서 26곳의 말사를 총괄하고 있는 백양사. (1947년) 마남 스님은 그동안 이끌어오던 고불회를 호남 고불 총림으로 재결집하여 불교 정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인 조계종 정화 운동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그 당시 결성됐던 고불 총리의 맥이 이제 다시 이어지게 돼 중창의 기운이 백양사에 가득하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 모두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가르쳤으나 미혹한 우리 중생심으로 그 이치를 깨닫기란 쉽지 않다. 불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점으로 꼽히는 그 지고한 평등성이 백양사 가람에서는 전설의 향기로 배어나온다. 무중생, 땅 위를 기어다니는 미물에서 닭이나 양 같은 동물, 인간세의 사람들까지도 외길 참고로 불성을 깨우치는 절 백암산 백양사. 석가모니 부처님이 초전 법륜을 펼칠 때 맑은 눈의 사슴들이 함께 앉아 들었다고 한다. 그 설화가 이 땅에서 재현되었던 고불총림 백양사에 가는 이마다 불안 복이 생명 저마다 깃들어 있는 불성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으리라.